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축복을 알아야 누릴 수가 있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막 더 달라 애쓸 필요가 없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확인하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방해하는 사단은 계속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의 기준이 되도록 합니다. 일을 해도 만남을 만나도 사건이 터지고 내가 가 있는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사단은 자꾸 야, 너가 세상에 사니까 세상의 것이 기준되어야 한다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단이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단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현장을 완전히 살릴 수 있고 내 스스로도 살아날 수가 있는 비밀이 이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찾아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면 무언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막 설쳤나요? 아니거든요.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불같은 역사를 부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뭐 속에서? 말씀을 기준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그 속에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고요. 평강이 뭐라고요? 마음에 걱정이 없고 평안하다. 이런 뜻이라고 하죠. 마음에 걱정이 없고 평안하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누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유일성의 축복을 받은 이삭이란 제목이었죠. 우리가 유일성의 축복이라 할 때 어떤 것이 유일성의 축복일까요? 물론 오직이 돼서 유일성 축복받고 재청적 응답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엠루트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래요. 0.1%에 들어가야 한다. 처음에는 막 10%에 들어가라 했어요. 좀 지나니까 1%에 들어가래. 또 지나니까 0.1% 미치겠다 이러는 거야. 이미 복음 가진 우리는 0.1%에 들어온 겁니다. 70억 인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복음을 가진 0.1% 그 안에도 0.001% 될까요? 속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0.1% 속에 이미 속한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체험해야 유일성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 똑같은 부잣집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죠? 부잣집 아들 가운데 그냥 내가 그냥 부잣집 아들이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겠다. 왜 아들이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혹은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나라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런 것처럼 물론 우리가 이대로 여기가 좋사 초막셋을 지어가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을 알면요 그 축복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유일의 축복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미 0.1% 속에 됐다라고 하면은 0.1%의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 계속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유일성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기술이 좋았다 이삭이 그렇다고 막 팠다? 그게 아닌 거죠.
뭔가 우리는 자꾸 해야만 해서 응답이 온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야 될 건 해야 합니다. 근데 그 해야 된다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 되고 있느냐, 내가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오늘 살고 있느냐라는 것은 이제 저도 그렇고 스스로가 잘 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축복이 나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누리고 날마다 그것의 증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직의 복음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 아닌 거죠. 오직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의 복음 가운데 모든 걸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그죠? 복음 안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내가 삶을 이전 건 지나갔으니 뭐라고 새 것이 되었다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답이 됐다고 하면은 현장에도 분명히 답이 됩니다. 그렇죠? 단순한 위로, 사실 솔직히 단순한 위로나 평안함을 얻으려고 하면은 산속에 있는 절감은 엄청나게 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연도 좋고 풍경도 좋고. 근데 우리는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리스도를 믿고 오는 응답은 우리가 따를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우리가 믿었다고 하면은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오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오직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나의 업과 학업이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나의 업이, 나의 학업이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쓰임은 받을 것입니다. 우리 엠먼트님, 누가 그래요. 진로 고민된다. 진로 고민한다는 건 진짜 축복인 것 같아요. 저는 진로 고민을 상당히 안 하고 살았습니다. 시시때 때 바뀌는 저의 진로 가운데 저희 부모님은 항상 염려와 근심으로 저를 지켜봤기 때문에 뭐 진로 같은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0.1% 속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날마다 확인하고 누릴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요셉이 그런 겁니다. 그렇죠? 다윗이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총리가 돼야 한다, 왕이 되어야 한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성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현장 가운데 나는 증인으로 가는 것이고요. 내가 앞으로 갈 현장 가운데 나는 전도자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간 현장이 돈 벌러 가는 직장이 아니고 내가 간 현장이 뭔가 이렇게 성공하기 위한 현장이 아니라 내가 현장이 어떤 현장이라고요? 사람 사는 현장입니다. 내가 현장이 세상을 치유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의 삶이 전도자로 여기서 디자인되는 겁니다. 나의 업과 학업이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라는 고민을 가지고 설계할 때 나의 삶이 이미 그 설계의 여정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 전도자로 당연히 디자인된다는 거죠. 전도자로 디자인된 나의 삶이 후대들이 봤을 때 배우는 겁니다. 그게 후대 제자를 남기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 속에서 내가 변했다, 남들이 봐도 변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도첩에 나와 있잖아요. 언약에 집중할 때 증거를 주시고 그 증거가 현장에 사람을 살린다고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가진 나는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달라졌다고 하겠습니까? 무언가 바뀌었다 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 다 가능한 거죠. 불신자들은 막 자아성찰하면서도 막 자기 개발하면서도 바뀌는데 우리의 진짜 삶은 올바른 가치관입니다.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 영진이라는 친구를 얼마 전에 만났어요. 영진이라는 친구 기억 안 못 하실 거예요. 옛날에 이제 우리 엄마 사나 선교할 때 걔가 8살 때인가 처음 왔어요. CMS는 자동차고 영어 비디오 틀어놓고 한 영어 공부가 그때 있었어요. 그때 와가지고 이제 그때 있다가 필리핀도 저 때문에 따라왔다가 이제 마음껏 시달리다가 나가고 얼마 전에 이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래요. 형이 그렇게 진짜 죽기 싫어도 목사 안 하겠다고 한 형이 진짜 그런 말 했어요. 제가 막 잘났다 이랬던 이런 게 아니라 형이 진짜 죽기 싫어 때려 죽여도 안 한다는 목사가 형 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 물어봐요. 사실 저는 감사해요. 제가 바뀌었다 이게 아니라 그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그 아이가 저를 본 게 있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럼 사람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무엇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는 나의 삶을 두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삶을 보고 결정했다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자기는 아직 모르겠대. 몰라 된다. 기도하겠다. 언젠가 네가 벌써 아기가 있거든요. 아기 데리고 우리 교회 올 날이 올 것이다. 이랬어요. 가치관이 변하는 겁니다. 가치관. 복음이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우리의 방법은 복음적인 방법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면서 렘넌트를 바라보는 기준이 내 기준, 인본주의 이래버리면 문제만 생겨요. 그게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돼서 렘넌트를 바라보는 기준은 복음적 기준이 돼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시간표가 있는데 자꾸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 바라볼 때도 내가 복음 가졌으니까 공부해야지 이러고 아닙니다. 복음 가졌기 때문에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 기준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렘넌트를 바라볼 때 바뀌어야 된다. 왜 뭐하고 있냐? 사모를 안 했냐? 혼날래? 이러고 있다. 아니라니까요. 물론 미션을 줬을 때 미션을 하게끔 독려하기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막 렘넌트 공부해야지. 오늘 막 학교 가서 성적 잘 내야지. 이러고 있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를 우리는 기다리고 기도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다른 게 필요 없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부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성취된 축복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누리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가는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만남 가운데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의 답으로 현장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모든 문제는 끝났기 때문에 이 끝난 것을 시작하라는 거죠. 끝난 것에서. 자꾸 우리는 이미 끝난 문제를 가지고 계속 늙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과거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미 발판과 축복으로 이미 딱 세팅해 놓으신 겁니다. 왜냐? 이미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언약 속에서 끝난 건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기준으로 자꾸 과거의 문제와 지금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우리는 넘어지고 있다는 거죠.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라는 말은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왜 문제 일어납니까? 문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든 축복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는 그것만 발견하면 돼요. 문제 터지면 낙심하면 그게 아니라 문제와 축복이 있든 없든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그죠? 그리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주시옵소서 막 그랬습니까? 그죠? 안 그랬잖아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여신 겁니다. 그죠? 이 은혜를 우리는 매일매일 누려야 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이 기준이 돼서 강단과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매일매일 우리 현장 가운데 구원이라는 역사로 날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구나. 구원받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면 또 기도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현장에서 결국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뭔가 큰 것을 이룬 증인이 아니라 말씀의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앞으로의 모든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끝내야 합니다. 끝났고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끝내야 합니다. 끝내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어거지로 애쓰고 그런 게 아니라 끝내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말이겠지만 우리가 평생 앞으로 현장 가운데 누릴 응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앞서서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려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뭐라고요?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언약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처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그렇죠? 이건 부담이 아니라 뭐요? 확신입니다. 부담이 아니라 누림입니다. 자꾸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축복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이거구나. 미래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불안한 것도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라는 걸 정확하게 누려지고 믿어지면은 우리의 삶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그 언약의 가지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해 부르신 겁니다. 그 세계복음화가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읽은 것처럼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그래서 언약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확신은 하지만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얻으라는 겁니다. 아무 걱정 없고 평안하다고요. 그렇죠? 때마다 일마다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제가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저는 이제 자꾸만 저도 아직 이제 복음의 오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생각나서 이제 열이 뻗칩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에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진짜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근데 자꾸 내 생각대로 하면은 자꾸 이게 열이 식어들지가 않아요. 저 옛날 같았으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왜냐?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평안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왜 자꾸 나는 때마다 일마다 왜 자꾸 내가 불신앙하게 되는 그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진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이미 어마어마하게 받은 축복이 있는데 자꾸 내가 눈에 보이는 것, 그죠? 내 마음의 감정, 내 마음의 상처, 내 마음에 뭔가 이제 막 기분 나쁜 거 이런 거 자꾸 그렇게 막 쏠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미 받은 우리가 축복을 누리기에도 바쁜 저 여러분 되어야겠구나. 제가 이 생각이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고 확신으로 현장에 살아가는 것으로 바쁜 전도자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되는 응답이고 가야 되는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말씀과 한 번의 예배로 모든 답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한 번의 말씀, 한 번의 예배로 그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답을 내길 바랍니다. 결국은 이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확인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면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는 뭐라고요? 전도자의 삶으로 가는데 그 어떤 것도 방해되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 가운데 우리가 받은 축복 가운데 반드시 갖출 새 틀이 있습니다. 그 새 틀은 뭐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말씀 묵상하는 새 틀이 꼭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순간은 어쩔 수가 없고 순간은 내가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는 저럼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입니다. 그 방법은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뭘 해가지고 된다 절대 없습니다. 다 한계 있습니다.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한계는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세 틀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이 결국 전도자의 여정으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림 캠프를 이제 하다가 중간에 이제 제가 백신도 맞고 여러 가지 이제 집중 때문에 못하게 하다가 이번 주 주일날 이제 확정주일학교는 개념으로 처음으로 엊그저께죠 렘넌트 센터에서 모였습니다. 승우는 원래 참석하니까 승우 포함해서 8명이 참석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오늘도 얼마나 마음을 품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놓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느냐. 세상 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에 매달리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복음화, 복음에 매달리길 바랍니다. 이 문제 어떡합니까? 저 문제 어떡합니까?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복음에만 매달리면 됩니다. 세계복음화는 언약 가운데 매달리면 됩니다. 혜준이가 그래요. 지난주 이제 목요일 날 제가 이제 깜빡 잠에 들었습니다. 이제 10시에 정시 예배가 있는데 제가 잠에 들었는데 전화를 이제 우리 간사님이 전화를 저한테 하셨는데 못 받았어요. 11시쯤 돼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제가 환자가 돼 있더라고요. 난 속으로 진짜 아플까 말 이렇게 잠깐 잤는데 환자가 되는 역사를 봐가지고 이거 마음도 자지도 못하겠다. 근데 혜준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카톡을 보고 혜진이가 그 자리에 연락을 했더라고요. 전사님, 전사님이 아프면 나도 아파요. 이러면서 라고 할 뻔. 막 이러더라고요. 장난 잘 쳐요. 그 친구가 저한테 장난 잘 쳐요. 그래가지고 그런 장난을 치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계속 복음 안에서 그죠? 잘 소통되고 잘 커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힘만 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의 랩런트를 봤을 때 부족한 게 많은 거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적인 기준으로 부족한 것에 대해서 쓰냐 마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오늘도 이 랩런트가 오늘도 복음에 얼마나 들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쓰십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매일매일 매 순간 모든 것 속에서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얻도록 우리는 힘주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그죠? 강단 속에서 해답을 주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랩런트들이 주신 축복을 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자꾸 유신적인 기준으로 랩런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나? 이게 돼요. 내가 성공해야 되나? 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업무는 그게 아닙니다. 필요하시면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시겠지만은 그 랩런트가 우리 랩런트가 되게 달라고 막 욕심 부릴 필요도 없잖아요.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부르신 우리의 삶 가운데 전도자는 당연한 겁니다. 전도자로 쓰임 받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성공한 삶입니다. 성공을 해서 성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뭐라고요? 성공한 삶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주고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강단으로 답을 주고 복음으로 힘주고 인본주의가 아닌 복음적인 생각과 복음적인 방법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뭔가 다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은 죄송하지만 절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미 축복을 누리고 유일성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0.1% 속에 0.1%라는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 랩런트들이 발견하고 세계복음화라는 정확한 목표를 두고 유일성의 축복받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힘주고 그죠? 이렇게 도와주는 소망의 성도 되시길 바라며 우리 랩런트들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도 한 1분이라도 5분이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간도 유일성의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응답을 누리는 삶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알고 그 축복 가운데 증인으로 살아가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에 세상의 것이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복음적인 삶으로 렘넌트를 치유하고 힘을 주고 렘넌트가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날까지 기도로서 배경이 되는 소망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